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1월 한 달 고생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안전하게 생활하시며 함께 모여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더 이 새로운 6월의 시작과 또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 마음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세워주신 교회와 이 나라 공동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하늘이 나라구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픔 난관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나 내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하늘이 나라구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픔 난관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한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나라구나 하늘이 나라구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픔 난관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쁜 고백으로 찬양으로서 영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니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도 임하셔서 주여 이 시간도 참으로 많은 시간이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약한 부분을 알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감당하게 있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믿음으로 우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자녀인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여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를 인하여 이제 고향을 향해 가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단같이 묵도하시고 1월 30일 주일 단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가 배웠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 사여 찬송하네 찬송 성부 성자로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구약에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구약에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구약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구약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김민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생명과 사랑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사망과 어둠 가운데 묶여 있었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와 가난과 저주의 멍에에 빠져 살았던 이 민족에게 주님의 보혈과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실망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강건함을 주시고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 이길 힘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한사람 가족분들에게도 사랑으로 임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권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일날에 설 연휴지만 주님 앞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중에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제사, 영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세상 명절 때문에, 전통 명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홀히 되고 소외되는 것이 사실 늘 명절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어떤 명절이 돼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설날에는 많은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조상 숭배를 할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음력으로 해서 새해 첫날이라고 이제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조상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도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실상 이스라엘에도 새해 첫날이 되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새해를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세상의 제사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신들의 노여움을 풀고 자신들에게 재앙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화환이든 여러 가지를 정성을 다해서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들에게 신의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신들과 화해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펼쳐놓고 절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집을 지을 때라든지 대공사할 때라든지 사람이 죽지 않고 무사하게 완공되도록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완공되기 위해서. 사고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세상 사고 나는 것은 왜 납니까? 안전수칙 지키지 아니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고의 두려움 때문에 고사를 지나고 돼지대가리를 앞에 놓고 그게 절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도 풍어제를 올리거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용왕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용왕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용왕의 말을 들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절을 하면서 기원을 하죠. 무사함을 기도하고 풍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으로 사고가 빈번하니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무상하게 절을 합니다. 또한 돈 좀 많이 벌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위안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이면에는 악한 영이나 귀신들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이 인간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제사를 드리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죽어 지옥 가도록 우상 숭배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에 깃들여 있는 무속인들은 두려움을 주어서 제사를 유도하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돈을 챙깁니다. 500만 원짜리 제사 드려야 되니 1000만 원짜리 드려야 되니 2000만 원짜리 제사 드려야 이제 액비 많이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악한 일입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무적행에 던져지게 되는 저주를 자청하는 무지한 행동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교의 효라는 극단적인 사상이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조상 숭배예요. 부모가 살아생전 효도하는 건 마땅해요.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보다도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사형시키라고 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술에 방탕하고 완전히 이제 버려진 자식처럼 된다면 죽이라고 해요.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 계신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엄하게 효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숭배의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죽은 부모를 숭배하거나 절하라는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유교는 지나치게 효를 강조하는 것이 죽은 조상들에게 대한 것이에요. 뭐 유교에도 살아생전에 하락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조상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살아생전 효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자주 찾아가고 절을 하면서 못다한 효도를 하면서 죄책하며 노인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시키고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산소를 돈 들여서 멋있게 꾸미고 자주 찾아가서 풀을 자주 뽑으며 관리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물 가운데 있든지 부모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섬겨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높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보면 귀한 일을 봐요. 귀한 일이 뭐냐면 젊어 죽은 사람이에요. 젊어 뭐 30대 죽거나 40대 죽거나 그래요. 그래도 문상가로 가가지고 노인네들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젊어 죽은 자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이런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옳지 못한 것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오죽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하셔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성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그것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아예 시체를 못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뭐 아브라함 무덤이다, 뭐 사라의 무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꾸며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물론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그 앞에서 절절매는 무슨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를 사체를 만졌다고 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하고 이제 또 다음날이 되어서 해가 져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처럼 정결의식을 치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악을 없애는 의식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식이 바로 제사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뭐 엎드려서 제사를 하는가, 제물을 바쳐놓고 피를 뿌려놓고 엎드려 제물하고 뭐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제사는 세상 제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리거나 술을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추우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오히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절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사 드리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누구는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제사 자체를 하면서 절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구하고 그 집을 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한 어린 양의 대속의 제사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해방시킵니다. 6월절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첫 걸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택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해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이 나라가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계획을 말씀하시며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남으리라. 아멘. 참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과 애굽 땅에서 나라를 이룰 것과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이 일어나죠. 고센 땅에서 너무나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겠다, 히브리 사람들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이제 사내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 하수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그런 정치를 펼칩니다.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줄여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군대의 보호 아래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고 계속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야 할 때가 될 때는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핍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원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들을 놓아주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듣지 않아요. 여호와가 뭔데 나에게 명령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사실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로 자각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이다. 바로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루시는데 무슨 뭐 힘이나 뭐 그런 군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군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루시는데 이제 재앙을 가지고 다스리시죠.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의 하수라든지 나일강이라든지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피 재앙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조금 흉내를 내죠. 왜냐하면 속임수로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봐라.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애굽 전 지역을 덮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개구리가 뭐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그냥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대든지 밥그릇이든지 뭐 정말 징글징글하게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애굽 왕이 이제 그러죠. 겨구리를 물러가게 하라. 물러가게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안 보내겠다. 그 뒤로 재앙이 이어지죠. 이가 온 사람들에게 울고 가축들에 올려서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짐승을 괴롭게 하는, 가축을 괴롭게 하는 이 재앙이 있구나. 파리떼가 온전히 뭐 전 세계에서 몰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애굽 전역을 덮어서 사람이 그냥 눈을 뜨거나 막 어떻게 행동할 수 없을 만큼 파리떼가 몰려들게 되죠. 그리고 악종 재앙이 이어지고 독종 재앙이 이어지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가축들이 죽어요. 많은 농작물 피해가 당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제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이 오죠. 그래서 깜깜함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9번째까지의 재앙이 내려도 바로는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자꾸 생각이 바뀌고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주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애굽의 경제나 환경이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 왕이 보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동물의 철새끼든지 아니면 사람의 와다들이든지 여하튼 첫 번째는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시죠. 그것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있는데 사실 뭐 자식의 죽음 앞에 누가 감히 맞서겠어요. 이 재앙은 바로의 완고한 고집이 꺾이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한편 자유케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피할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 유월절 제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족마다 먹을 만큼만 어린 양을 고르게 했어요. 우리 집에 식구가 적어요.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 잡았을 때 많이 남는다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서 이제 먹고 남지 않을 만큼 이제 마리수를 정해서 같이 잡는 것이에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계산을 해서 마리수를 정하고 한 가족이 한 마리면 충분하겠다 그러면 한 마리만 잡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골라야 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달 열흘째 되는 날 이제 택하죠. 그달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달 10일 열흘째에 양이나 염소를 택하게 해요. 그리고 4일 동안을 함께 지내요. 그리고 나서는 해질 때에 그 양을 잡는데 목을 따서 이제 피를 받죠. 대접에 흥건하게 받아서 그것을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의 묶음으로 그 이제 피를 적셔서 양고기를 먹을,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들이 들어가 사는 그 집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발라요. 그것은 이제 문 테두리에 바르는 거예요. 기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가로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이제 피를 쭉 바르게 됩니다. 실상 이렇게 대문 테두리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섬찟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바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이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구워 먹어야 했어요. 먹을 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말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회로 먹으면 안 돼요. 육회로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지도 말아야 돼요. 구워서 먹을 때에 머리도 먹어야 되고요, 다리도 먹어야 되고 내장도 구워서 먹어야 돼요. 내장에 있는 그죠, 배설 이런 걸 다 뺐겠죠. 똥이나 이런 걸 다 빼고 우리가 이제 내장 해 먹는 것처럼 이제 내장도 구워서 그렇게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도저히 먹다 못 먹으면 그걸 남겨뒀다가 아침에 불에 태워서 이제 없애야 했어요.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할 때도 뭐 그냥 터져서 그냥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명령이 내리면 이제 애국 고센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나서 먹으라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었어요. 그럼
완전히 이제 출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팡이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지팡이까지 잡고 그것도 급히 먹어라. 명령이 언제 드릴지 모르니까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온 식구가 집안에 있을 때에 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절 읽어드리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마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이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에 대한 그런 이제 심판이에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재앙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다 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문 테두리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지내면서 애굽에서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가 죽지 않았고 재앙이 지나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23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가 무엇입니까? 표적이에요. 장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 주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설령 들어있을지라도 애굽 사람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피가 표적이지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실상 아마 그날 이제 애굽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서 아마 놀러 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장자나 무릇 생명 있는 짐승의 맏새끼까지 모두 죽어 나갔습니다. 바로의 궁궐 안에는 왕자를 지키고 있었어요. 얘들아, 왕자를 굳게 지켜라. 죽음의 천사니 먼지 지나가서 내 아들을 죽인다 하니 파수를 온전히 하고 이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이 지나가는 것이 사람처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뒤에 임재가 하나님 죽음의 천사가 왔다 가다 몰라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왕자가 갑자기 그냥 이제 신음하면서 죽어 나가는 것이고 신하의 장자들 마다들도 모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보여야 지키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딸만 있는 집은 딸은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장자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맏아들이었다. 그러면 부모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저래 맏아들들이 없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다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결국 장자가 죽어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던 애굽 왕은 명령을 내려서 모두 고센 땅에 떠나도록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린 이유를 이제 보게 되면 더 이상 억류에 뒀다가는 이제 장자만 죽을 것이 아니고 차자도 죽고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장자만 골라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칼을 주고 야 가서 장자를 골라주기라 그러면 누가 장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장자를 골라주기라고 일부러 명령해도 못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모르겠다 그냥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장자를 죽이라 마땅히 죽이라 한다면 누가 장자인지 누가 알겠어요?
양이 여러 마리가 수백 마리가 있는데 양 중에서 그죠? 염소 중에서 어떤 게 마새끼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마새끼 맏아들만 죽인 거예요. 그러니 뭐 애국왕 바로 봤을 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서 다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맏새끼나 맏아들만 대표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 대표를 죽인 것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거기다 거부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둘째도 죽일 수 있고 셋째도 죽일 수 있어요. 50% 죽일 수도 있고 70% 죽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바보 아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 죽은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추방시켜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의 대속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역사상 유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라 하신 유월절 제사였어요. 그러시면서 이 유월절 의식을 끝까지 행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후손 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 내시고 보내내신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일박 바를 때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왜 양의 피를 발라? 끔찍하게.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율법을 갖죠.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인하여 제사 드리는 그 율법을 받을 때 아마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린 거구나. 양이 대신 죽어서 죽어야 될 자를 위해서 죽어서 죽을 자가 살아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제속의 원리를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발걸음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출발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예수님 모르고 이제 불신앙으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피 흘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피에 흔적이 있는 예수님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붙어있다는 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애국 생활은 이제 세상을 상징하고 이제 고센 땅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 백성이 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즉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노예되고 종살이 됐던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죄를 대속하는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바로 피의 원리인 것입니다. 실상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살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무슨 피가 대단한 보혈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양들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양들이 죽어나가죠. 왜냐하면 도살해서 뭐 양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양들이 죽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 죽어요. 근데 그 피가 장자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유월절 하나님이 택하라, 골라라, 택하라. 그건 택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가 이제 장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를 왜 예수님이냐 그래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피로는 되지 않아요. 그들의 피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가 죽는 대신에 내 아들이 죽어 피를 흘리겠다. 나의 사랑의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고 나와 화목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짐승의 피 의미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제 아무리 뭐 양을 잡아도 송아지를 1000마리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건 그림자하고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이제 구원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흘리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생 가지가 되어서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언장 내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화목제물로 우리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대속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와 영광으로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떠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만의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며 간절한 마음을 주께 영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이제 기쁨으로 주님의 구세주로 되심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이단을 섬기면서 무적에 향하여 그 가운데 던져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을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아버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수고하는 많은 생명들을 주께 돌아오시기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연약한 자와 모든 것들을 중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 예수님의 법의 피로 대속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죄짓게 되고 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면도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설명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승되지 않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기에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녀를 위하여서 내가 찾는 아버지 성도들 우리들도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영광의 면식에 부족한 영광 주게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늘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체되고 이제 어려워진 모든 아버지 도로상에서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아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행복해 온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주여 가족에게 베풀면서 승리함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성령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하는 주님의 사랑자를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아버지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또한 우리가 따라가며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승관스럽게 온 성도님들 주여 이제 고향에서도 또한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 오미크론에 접촉되지 않도록 확진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설전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물을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자 빈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입니다. 주여 늘 감사함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교회에서 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은총이 넘치길 바라고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릴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설 연휴입니다. 올해는 이제 대부분 다 고향을 찾는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은 못 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라든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이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잘 이제 처신하고 자제하면 이제 안전하게 잘 다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되지 않도록 그 성도들이 또한 무사히 간단하게 기쁘게 이제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들으신 여러분이 알려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주 안에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예물 중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육신이 약한 분들 어려움에 처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육신이 강건함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아름다워지고 형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설계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잘 귀가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찬양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평생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